축복합니다. 우리 안식일 날, 이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본적인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잘못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문화도 달라요, 역사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또 번역 과정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막 이렇게 섞이고 뭐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비유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보신 적 있으시나요? 실제로 예수의 청중들은 비유 말씀을 듣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비유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비유 읽으면 그렇구나, 농부가 씨를 뿌렸구나, 그물을 걷어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뒤집어 엎어요. 전복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구나 하면 아무것도 느껴지는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군동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중군동 시각 비유 해설에 네 가지 요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 비유에 굉장한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뭐 이것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것들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뭘로 가르치셨다고요?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근데 비유라는 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말,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뜻이냐?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볼레라고 기록이 되는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세 판단이 되냐면 어떤 비슷한 것을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사과하고 요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비유라는 말은 옆에 갖다 놓다, 비교하다 뭐 이런 의미로 1차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비유라는 말의 히브리 용어는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마샬이라는 것은 그렇게 1대1로 비교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구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다. 잠언도 마샬이에요. 잠언도. 그래서 비유인데 단순한 비교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상황과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어떤 외부의 대상을, 그 비유 이야기 자체에 담기지 않고 그 이야기가 어떤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어요. 오늘 샘플로 하나만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비유 뭐뭐뭐 갖고 뭐뭐가 이렇게 빗대어 한 말씀, 그 비유들이 있는데 바울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한 100단계 수준이 100단계라면 바울의 비유는 성령 충만하고 하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한 분이지만 바울의 비유는요 한 10단계예요. 10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비유가 있어요. 구약의 비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의 비유하고도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누구 전달해서 온 게 아니고 직접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만 똑바로 알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잘 주목해야 되지만 비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 복음서 중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물론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백성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가리킨 말씀이 비유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 랍비 문화는 비슷한 비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랍비들의 비유들은 또 비교하자 보면 한 5단계밖에 안 돼요. 바울보다도 못해. 바울하고 비슷하면서 더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예수님과 비유같이 그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비유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이제 유치한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비유들. 그래서 탈무드 얘기하시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과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가리키는 그 회개와 예수님이 가리키는 회개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달랐고요. 구원도 달랐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죄사함과 이런 모든 주제들을 총망라한 이야기들. 그래서 42개 비유, 좀 더 넓게 잡으면 한 50개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 여러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고 다른 말씀 하실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잠깐 계시는 동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 비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비유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쓰게 됐는데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평신도한테는 전화가 하나도 안 와. 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그 말씀 맡으신 분들은 자기가 연구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놀라서 연락하는데 평신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감동받고 막 하는데 성도님들은 아무 반응이 없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던 분들은 더 듣게 되고요. 말씀을 자꾸 안 듣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비유를 읽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4가지 요점이 있다. 중구동 시각으로 비유를 봐야 되는 4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르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 인위적으로 나눈 용어지만 하여튼 그 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샘플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한 절이에요. 비유가 딱 한 절이야.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된 백성들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절에. 야, 놀라운 겁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고 다른 랍비 문헌에도 없어요. 이런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아이, 보물더미를 발견했는데 당연히 사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는 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밭을 샀네요, 결국? 아니요. 예수님은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현재로 말하면서 밭을 사느니라, 이게 요즘 번역이에요. 밭을 사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밭을 못 산 겁니다. 밭을 계속 살려고 뭐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이야기는.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제가 아주 단순해요. 태도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이 되어야지 이해가 돼.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현재로 말씀하셨는데 완료형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완료 나오고 하고 과거형이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사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의미를 모르니까 샀느니라라고 예전은 번역했는데 사느니라, 이 말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람어 현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도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기록된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요, 계속적인 의미도 있고요, 뭐 진행의 의미도 있고 뭐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사려고 한다. 진행이에요. 계속 내다 파는 거예요. 또 이것도 내다 팔고 또 저것도 내다 팔고 저것도 내다, 계속 그 밭을 살려고 내다 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나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분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원래 말씀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헬라어도 모르고 아람어 배우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신학과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아람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읽으셔서 이렇게 하고 메모를 하셔야 돼요. 저도 메모합니다. 계속 적고 하고 해서 자료들이 10년, 20년치 모아져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저절로 이렇게 한순간 연구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나 살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힌트가 되는 거, 깨달은 것들을 적어서 놔야지 아는 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들은 거 하나도 안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영어랑 비교해도 조금 깨달아지는 거인데, 영어도 그걸 또 번역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번역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리고 빠진 부분도 있어요. 결정적인 게 빠져.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으로 자기 식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아람어로 헬라어로 번역했고요. 그 이후에 헬라어로 쓰여진 마태, 누가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것들을 다시 이후에 그 중동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다시 역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성경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들을 잘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자, 질문 드려요. 천국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게 이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 예, 천국은 보화와 같다고, 천국을 보화로 연결시켜요. 틀린 겁니다. 예, 천국은 보화랑 연결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전혀 포커스가 다르. 천국은 이렇게 값지고구나,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그런 뜻이 없어. 우리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세상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와 같으니라는 이 표현은 마태가 11에 마가와 누가가 각각 2회를 썼는데, 이 말은 아람어래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어떤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변형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은 보화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보화가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가난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를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 밭을 발견한 뒤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요. 일하러 가지도 않아요. 이제 자기 재산들을 다 내다 팔면서 그거 살려고 막 동분서주를 해요. 간신히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소작농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날 간신히 먹고 사는데 다음 날은 일하러 가지도 않아.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전과 이후가 쫙 갈라지는 나라예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나라예요. 죽었다 깨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이 농부가 5만 원 받았는데 5만 5천 원 줄게, 일하러 와. 감사합니다 하고 일하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천국의 그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이전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법이 있어요.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계시록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요, 이게 뭔 뜻인가 하는데 그들의 말로 딱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으셔도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자기 복음을 얘기하신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모습이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100만 원짜리 일당이 생겼어요. 안 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참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평상시에 10만 원, 20만 원 받더니 100만 원 땡겨줄게. 빨리 해줘. 안 가. 의사인데 의사고시 안 봐. 완전히.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약간 더 자세히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충격에 빠지는데, 우리는 충격에 하나도 안 빠져, 들어도, 이야기를 읽어도.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아무것도 발견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
그래서 의미도 제대로 안 낸.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보화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마태가 11번 썼으니까 이 11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셔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모습과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구성 요소가 천국 사람과 함께, 또 약간 다른 관점인데 비슷한 관점이에요. 천국은 마치 뭐뭐한 사람과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아람어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천국의 어떤 모습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천국이 등장해요. 집사님 어디 방문 가셔야 되는데 미장원 문 닫고 가요. 한참 손님 많이 오는데 미장원 문 닫고 방문 가. 그 집사님의 모습에서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천국이 보이시나?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천국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재 사는이라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문화와 역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요. 그 당시에 문화는 제국주의예요. 로마가 17나라를 체계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그냥 힘세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세금 제도를 통해서 텍스 파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도급을 줘가지고 이만큼 걷어내라 하면 도급받은 그 세리장에 어떻게 해요? 도급받은 걸 그대로 내야 되니까 또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세리들한테 또 맡기는 겁니다. 세금 다단계예요. 세금 다단계. 그 당시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농촌 경제가 그 당시 일반 밭을 가지고 논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가 다 몰락합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혁명가들도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확 쏠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문헌 배경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간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면 꺼내서 갔지. 그죠? 남의 밭이야. 남의 밭에서 붙여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근히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다가왔어요? 기쁨이란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요? 아이고, 우리 집에 통장에 맨날 얼마 결산할 정도 되면은 카드 돈 빠져나갈 때면은 다시 0으로 딱 맞춰졌다가 다시 그런 분이 없으시나 보다 여기는. 수입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고 다시 세 달 시작하면 다시 0에서 또 시작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 기쁨이 없어요. 돈이라도 좀 있으면 기뻐요. 동의하시나요? 뭐가 이렇게 챙겨놓은 게 많이 있으면 그거라도 그거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분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쁜데 이 사람의 생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일자리도 맨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번기나 잠깐 와서 부쳐 먹고 나머지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밭을 샀어요? 대답하셔야죠.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는데 먹을 게 해결됐어요? 안 됐어. 밭을 샀어? 안 샀어. 근데 그 심령에 뭐가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뭐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고 얻을 소망. 이거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밭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지만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락했어요. 자기 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굴 속에. 그 동네에는 굴들이 많아요. 석회암지대라서. 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밥을 굶고 병에 걸려도 치료. 그래서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경제가, 사회체계가 완전히 몰락한 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돈이 한 군데로 다 빨려 들어가지 우리한테 머물러 있지를 않아. 예전만큼 열심히 똑같이 일하는데도 예전만큼 그 돈의 가치가 없어. 별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소농들이 자기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지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서 그것도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소장농은 그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소망이 없어진 끊어진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인생에서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다 지금? 기뻐했다예요? 기뻐하여예요? 계속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 계속 기쁜 겁니다. 발견한 순간도 기쁘고 물건 내다 팔 때도 기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기쁘고 잠잘 때도. 여러분, 잠잘 때 기분 좋게 잠으시면 천국에 있는 분이에요. 잠잘 때 고민 막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괴롭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은 천국이 없어. 여러분, 주무실 때도 기뻐함으로,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기뻐함으로, 집에서 식사할 때도 기뻐함으로, 밖에서 대단한 음식 아닐지라도 먹고 이렇게 활동할 때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 의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책 엄청 읽어야 돼요. 엄청.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읽고 제가 대신 다 읽은 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요. 이 책 보는데도.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이렇게 요즘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가, 재림교회에 대해서 기사가 떴어요. 재림교회 최근 모습 이렇게 해서 기사가 떴는데, 요즘엔 공짜로 읽기도 못 해줘, 그거를. 그래가지고 월간지니까 뭐 가입을 하래. 가입해가지고 3년치 가입했더니 10만 원 내래. 10만 원. 10만 원 내고 보는 겁니다. 기사 한 줄. 하여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공짜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자의 관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한 세대가 한참 이후에 기록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공동체, 그 사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좀 기록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기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생략을 해요. 어떤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게 마태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는 그 삶의 상황들이 있다,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마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누가 발견했어요? 마태 자신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데 마태가 어떻게 해요? 잠깐요, 예수님, 이거 하던 일 마치고 장부도 정리하고, 제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기 바로 따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야지. 제가 이것도
제 밑에 직원들도 많고 제가 가긴 갈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시로 따른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전 존재를 거는 거죠.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분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마음이 나눠진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두 마음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추려서 이게 왕이신 분의 그 왕의 백성된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하고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가 11번 썼죠. 이 비유는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만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핍박받고 새로운 상황에 노출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교회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민족을 복음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우리는 뭐 외국어도 잘 모르고 한 번도 이방 지역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근데 모든 민족을 이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고 시작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뭘 믿어요? 그 천국이 지금 고난받는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천국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진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마태는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우리가 유대 지방에서 전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는 믿는 겁니다. 그 천국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성취돼서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자기 소유를 다 바쳐서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애 전 세계를 바치든지 아니든지. 전 생애 바치는 건 목사님이나 바치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그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목사도요. 제가 목사님 얘기는 목사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도 사꾼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어요. 진짜 드리는 겁니다. 진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모습이 마태와 그 여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접촉하는 마태와 마태 공동체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과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점 말씀드렸어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말씀이 원래 하신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그 말씀이 무슨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의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때 들은 것을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제가 계시록 가르칠 때도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주석책이 없어요. 누구도 전 세계 누구도 안 써놨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계속 메모하고 인터넷 때 적어놓고 당장 안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계시록 읽는데 그 말씀이 여기도 있네? 주석책 찾아봐야 아무도 안 기록해놨어요. 그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 문화 역사 살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했을까? 적용이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 받아들인 거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비유 말씀을 어떤 말씀든지 읽고 그 단락을 자기의 말로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뭔가 느껴지고 막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기 말로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해 버릇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정확하게 강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의 상황과 같다. 딱 요약했죠. 그는 기뻐하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려 한다. 이것이 신장,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딱 이렇게 요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질문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벌써 말씀이 좀 들어오셨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백성 되든지 아니 되든지, 뜨뜻미지근하든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선명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잊혀질까요? 이렇게 말씀을 딱 이해해서 그 농부에 벗어 소장, 가난한 소장 쥐꾀쟁이하고 아무것도 없고 낡은데 집에서 자기 세간살이 팔아도 뭐 대단한 거 나오겠어요? 저 강남에는 이사 가느라고 그 장롱 같은 거 버리고 있는데 수백만 원짜리를 버리고 가.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다 놔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거 팔려고, 그거 이 세간살이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하전권한 거, 그거 막 팔려고 꾀죄죄한 사람이 막, 근데 얼굴빛은 어때요? 약간 맛이 갔어.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번 딱 들으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기를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춰줄 수 없구나.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구나. 기쁨으로 가득한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더 느껴지시는 뭐 눈에 들어오신 것들을 탁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비유의 중요한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거예요. 비유의 중요한 특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읽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예수 비유의 중요한 특징 네 가지. 소장농은 질문 드려요. 소장농은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을까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밭은 비싸요. 이만큼 파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눈치채거든. 그러니까 요만큼 팔으라고 하니까 요만큼 파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돈 모으려면 이 사람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등등 이후의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밭을 사느니라 하고 뒤에 말씀을 결론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론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도 들어가지만 어떤 거는 그런 권면도 없어요. 알아서 듣고 알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네요. 미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성.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미완성이에요. 다른 40여 개 비유도 대부분 이야기체로 된 비유들은 다 탕자 형이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미완성이에요. 다 미완성이라. 왜 미완성이냐? 네가 그렇게 되면은 너는 기분 나빠도 아버지 따라서 들어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결정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반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비유를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있음직한 이야기예요. 그 둘이 섞여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내 삶에는 있음직하지 않은 어떤 그 상황으로 나를 와라라고 초청하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을 요청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구나. 요청하는 거예요. 심령에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거구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보이는 내 삶에는 아직 이루어지는 반사실, 그림처럼 보이는 그 상황으로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지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한번 나와보지 않으련, 응답하지 않으련,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모습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완성되도록.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미완성의 말씀이 떨어져서 나의 결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면 말씀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모든 비유가 다 익명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딱 하나,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 고개만 딱 하나 들어있고,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그 형제도 이름이 없어. 다 익명입니다.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려니? 기분 나빠도 응답할 거니? 너 용서할 거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그게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 자꾸 결단을 안 해.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거든요. 딱 들어와. 그 선명한 사항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을 요청하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계속 고집 부리면서 살고 있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말씀이 죽든지. 여러분 어떻게 되면 사는 사람일까요? 말씀이 죽으면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불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말씀으로 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